예, 감사합니다. 악인의 형통과 이 땅의 황폐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 성경에 난해한 것,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잘 알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 우주 가운데에도 알 수 없는,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한다는 거죠. 컨닝하는 애들이 맨날 장학금 받는 것 같아 보이고, 막 뒤집어지는 거 있죠. 이 땅의 황폐함이 무슨 까닭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질문, 예레미야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찌하여 물론 우리가 유다가 남한 유다가 악한 것은 알겠는데 이 악한 유다보다 더 악한 바벨론으로 더 악한 제대로 우리가 물론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우리가 좀 부족한 건 알겠는데 쟤네들은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잔인한데 쟤네들이 저 바벨론이 우리 치는 것을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것을 방관하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래서 어찌하여 why? how long? 언제까지? 이게 하박국서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서는 선지서, 예언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미래의 일을 이렇게 막 말을 해야 예언 같잖아요. 근데 하박국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해되지 않는 난해한 모습들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원래 하박국의 이름의 뜻은 포옹하다라는 뜻입니다. 포옹이 아주 분위기가 좋을 때는 포옹인데요. 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막 하면 씨름이 되죠. 그래서 얼핏 보면 하나님과 지금 포옹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하박국입니다. 안산에 어디에 가다 보니까 무슨 부대찌개 집이 하박국 부대찌개 그래서 저 사람은 정말 하박국을 그래서 거기다가 간판에 이렇게 식당 이름에다가 하박국을 써서 정말 이거 국인집을 아는가 그런 착각을 좀 해보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하박국. 말라기 예언기 마지막 책이 말라기거든요. 말라기인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이렇게 기자가 쓰면서 그 기록할 기자로 이해를 해가지고 말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라기까지가 사람 이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할 기자가 아니라 그런 거죠. 하박국 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병하는 국이 아니라 찌개가 아니라 선지자의 이름이죠. 하나님과 그래서 하박국서는 하나님과의 변론입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이 변론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논쟁하고 호의하고 이런 단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것은 아주 법적인 법정 용어입니다. 소송입니다. 소송. 하나님과 소송을 하고 있어요. 재판에 하나님을 지금요 재판정에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쟁론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벌여요. 케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소송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냐면 주께서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과 재판을 해보면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always 항상 의로우시다 이런 말입니다.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런데 그래도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변론을 하면 재판을 하면 하나님이 항상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항상 정의, 공의,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 없이 faithless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반역한 사람이 오히려 아주 이지하게 아주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숭실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로 있는 김혜곤 교수라는 분이 아티클을 하나 썼는데요. 복음의 공공성에 대한 글입니다. 복음이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사사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앞에 사자는 개인 사자고 뒤에 사자는 일 사자예요. 이 복음이 기독교가 사사화되었다. 개인적인 일처럼, 개인적인 어떤 취미 하나처럼, 어떤 자기 철학이나 자기 사상의 기호처럼, 누구는 커피를 좋아하고 누구는 홍차를 좋아하는 이게 기호, 취미처럼 기독교가 취미 하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반장을 계속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한 반에 70명씩 있었어요. 학생이. 상상이 안 가죠? 한 반이 70명이야.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들 뭐 이런 일들을 자기가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반장이나 몇몇 애들 글씨 잘 쓰는 애들 불러다가 일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학생들 이름 적고, 옛날에는 컴퓨터도 없으니까 이름들 다 손으로 적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뭐 생활기록부 같은 것도 이제 같이 정리하고 했는데, 취미란이 있습니다. 저 그때 막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막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굉장히 중학생이었지만 아주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있을 텐데, 어떤 아이가 취미란에 기독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기독교가 취미 하나라니. 취미밖에 안 된다니. 이게 제가 그걸 쓰면서 아주 그냥 속이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사사화되어졌다. 개인적인 일처럼 되어졌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을 상실했냐면 기독교의 공공성을 잃어버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사회적인 공공성을 잃어버렸는데, 그 공공성을 잃어버린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을 5가지로 이 김혜곤 교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째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각종 스캔들, 세습, 권력투쟁, 담임 목사의 성적 충원, 금전적인 비리, 권한남용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가 교회의 재정 운영에 있어서의 비리. 일부 교회이긴 하지만 국내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헌데 투자를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손해를 봐가지고 교회에 해를 끼치는 이런 거죠.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한답니다. 세 번째가 교회가 규범이 없이 아무렇게나 정치에 개입하는데,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기독정의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정치에 진출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네 번째가 교회의 예언자적인 사회 비판 기능이 약화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약화되었다. 다섯 번째가 목사와 장로 중심의 당회 중심으로 교회가 민주적인 운영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제왕적인 목회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부패와 타락상의 이유가 어딨냐, 그 이유가 뿌리가 어딨냐, 그런 타락의 뿌리가 어딨냐면, 신앙이, 복음이, 기독교가 공적인 영역,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다 사사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된다고 하는 사후에 천당 가면, 사후 천당 구원론 이렇게 이름 붙여놨더라고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곳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는 사후 천당 구원론에, 값싼 구원론에 그렇게 기독교가 변질되어져서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좋다라고 하는 식의 번영신앙, 개인 구원의 신앙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 만능주의,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지위가 높아가고 하면 그것이 다 은혜라고 생각하는 은혜 만능주의에 빠져서 한국 기독교가 그 사회적인 책임, 공적인 복음의 공공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게 된 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기독교인 것은 신구약 성경 중에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냐면 신약의 무게중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약. 그래서 구약은요, 유대교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슬람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기독교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3대 종교,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이게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가 뭐냐? 저희 이렇게 많이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기독교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유대교는 구약만 가지고 있다. 이슬람은 구약에다가 코란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는 구약에다 신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은 구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기독교 되는 것은 신약에 있다. 신약 성경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것 그 예수를 기독으로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기독을 한자로 바꾸면 그게 프랑스를 불란서라고 말하듯 잉글랜드를 영국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를 기독이라고 한자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고 예수를 기독교라고 믿는 신약 성경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그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었냐면 구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여 영생을 얻고자 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성경은 신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니까 당연히 구약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기독교의 기초가 신약 성경에 있지만 당연히 구약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단 중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마르시온주의 말시온 이단이 있습니다. 이 말시온 이단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헬라 철학은 대표적으로 이원론입니다. 세상을 볼 때 악과 선과 악으로 나누고 영과 물질로 나누고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구조인데 영과 선 그거에 대표적인 것이 플라톤 같은 사람입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우리의 현상 세계가 이렇게 이원론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기가. 그런데 이 영적이고 선한 것은 것이 있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영과 물질로 이원적으로 나눠서 보면서 영은 선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뭘 구원했냐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죠. 예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선한 신이에요. 선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 세계를 만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이죠. 창조의 하나님은 이 물질 세계가 악한 것인데 이 악한 세계를 창조하신 그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보다 조금 낮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가르쳤다고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 안에서 신약 성경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기독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영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인데 가만 보니까 이 물질은 이 육체는 쇠락해가고 이 물질 세계 때문에 악이 생겨나는 이 물질 세계를 만든 창조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조금 낮은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우리가 지금 27권이 있잖아요. 당연히 마르시온은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좀 다급한 책이다, 좀 낮은 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구약이 하나님을 이야기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여기지 않고 성경으로 간주 안 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 중에도 예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 이게 뭐예요? 신약성경 중에 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것도 예수님의 육적인 활동, 육신의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제외합니다. 복음서도 성경에 안 됐어요. 그러면 영적인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바울서신이었습니다. 바울서신은 실제로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제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까? 잘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에요. 그 전에는요, 신약성경 27권이 이렇게 딱 정해지지 않고 교회 안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베드로 복음서 이런 것도 있고요, 베드로 계시록도 있고 유다 복음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것만 믿는다라고 딱 정의하지 않고 그냥 두고두고 읽고 있었죠. 근데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성경은 정경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가진 이 복음서 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예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영적인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바울 서신만. 그래서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마르시온. 바울의 추종자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바울과 전도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 중에 누가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울 전도팀과 함께 다닙니다. 바울 선교 여행에, 바울 전도 여행에 아주 밀접하게 활동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비서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 나중에는 바울 서신서, 바울의 편지와 누가복음만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만 성경이다, 이것만 읽어라 라고 가르치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다른 교인들이, 다른 초대교회 교부들이 보니까 마르시온이 하는 이야기가 헛맹랑한 소리는, 이 마태복음이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 구약 성경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라고.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틀리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믿는 성경이 뭐냐? 그래서 정경,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신구약 66권이 이게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정하는 작업을 정경화라고 합니다. 정경화, 이 바이올린 사람, 그게 아니라 정경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정경화라고 하는데, 그 정경화의 그 시발점, 그것을 촉발시킨 사람이 이단이에요. 마르시온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이단이 출현한. 그래서 우리도 신천지 이단이 막 나오잖아요. 그 걔네들이 막 헛소리를 해. 이상한 소리 나면 저 소리 좀 이상한데? 그러면 진짜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하면서 우리 것이 더 견고해집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 진리가 이런 것이라고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정경화의 첫 단추가 이단의 촉발입니다. 그 말시온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의 일각 중에 구약 폐기론자 있습니다. 구약은 필요 없다. 이런 구약 안 믿어도 우리가 이 신약만 잘 읽어도 된다. 바울 서신만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다시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책임이 무엇인가. 당연히 구약 39권 그 책뿐만 아니라 신약의 책들을 하나님의 책으로, 하나님의 계시된 책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것들을 교회가 정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세기 중반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책이 구약 신구약 성경 66권이 정경으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이죠. 자, 구약 폐기론자들, 구약 무용론의 영향을 받아서 구약이 마치 이 땅의 것들을, 그래서 기독교가 허공을 또 천상의 것,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뭐 좀 죄를 짓고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삶과 유리된 기독교, 공공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기독교의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아주 구약 중에서 현대교회가 많이 상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매주 지금 보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설교를 해도 한국교회,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연구 기독교 신학자분들은 한국교회, 뭐 우리 교회에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이런 작은 교회는 연구 대상이 아니겠죠. 근데 한국교회 설교의 본문 대지 어디가 설교되어지는가라고 하니까 90% 이상이 신약 성경에서 설교가 되어지고, 신약 구약에서는 뭐 창세기, 출애굽기 혹은 이사야서 같은데 일부분 교회가 쓰기 좋은 그런 것만 편향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언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예언자 전통의 공동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예레미야서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저 자신이 다시 한번 이 선지자 정신, 예언자의 마음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중에 5절 말씀은 일반적으로 많이 설교되어지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구절, 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옛날 성경에는 요단이 창이랄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단강이 막 범람하면서 물결이 막 파도 치듯이 콜콜콜 쏟아지는 그런 걸 창이랄 때,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듣습니다. 네가 보행자와 달려도 피곤한데 말과 경주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말과 경주에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말과 경주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네가 사람과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말과 달리면, 말과 경주하면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너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거죠. 네가 지금 평안한 땅에 있는데 네가 요단강물이 넘쳐날 때 네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창이랄 때 네가 다 쓸려내,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만물의 그런 아주 찢기와 같은 그런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그런 존재인 네가 감히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욥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이해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되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통, 내가 정말 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고난이 내게 닥쳐옵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의 결과로 내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와 상관없이 또 생겨납니다. 아무 죄와 이런 것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구조적인 사회의 구조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도 이해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악이 더 득세하고 악이 더 힘을 얻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걸 가지고 욥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네가 한번 이 하늘을 만들어 보았느냐? 이 벌레 하나라도 바다 깊이를 재보았느냐? 네가 말과 경주하면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지금 예레미야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잔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다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2절 주께서 그들이 누구예요? 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누구냐면 반역한 자들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것 아닙니까? 주께서 그들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를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이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러므로 이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아주 관계없는, 교회와 아주 관계없는 사람들을 향해 사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의 그들은 그 당시 유대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에 있던, 유대를 다스리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말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성전에 나와 예배를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온갖 종교적인 행위를 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서 멀리 있습니다.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뭔데, 이게 다 주께서 심으신 것 아닙니까? 2절에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를 받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우리말로 감찰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에는 그게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테스트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당신이 나를 아시고 당신이 나를 보시고 당신이 나를 테스트하는데 내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이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있는,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 마음을 보면서 지금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은 3절 중반에 보면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들이 누구예요? 입은 주님을 떠들어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습니다. 악한 그들을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끌어내라는 겁니다. 죽일 날을 위해 그들을 구별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탐언입니다. 4절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4절 중반에 이는 왜냐하면 이 땅 주민이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천지의 모든 생태계까지, 채소까지, 짐승들까지 그렇게 황폐해져 간다는 것이죠.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악한 악인들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왕들이 속으로 그들이 스스로 말한다는 겁니다. 자기 속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그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심도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표준세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 나를 아시잖아요. 나를 보고 계시잖아요. 나를 지금 내 생각이 어떤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나를 감찰하고 있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그들을 양을 잡으려고 끌고 오는 것처럼 끌고 오시고 그들을 죽일 날에 따로 구별해 놓으십시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 주민이 악해서 저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 이런 데 신경 안 써 라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떠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얘기하는 그 예레미야에게 5절 6절은, 여러분 우리 주보에는 그렇게 표시를 안 해놨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5절 6절에 문단 나누기 동그라미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이 한 단락이고 7절 이하가 또 한 단락. 5절, 6절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리고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 무사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이다. 그들이 내게 좋은 말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예레미야가 실제로 내 형제들과 아비 집, 이 12장 바로 앞에 11장 끝부분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입니다. 아나돗 사람이 자기 고향 사람이 마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시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벽에서 밀어떨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11장 마지막 부분. 그렇게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왔어요. 고향의 친척들로부터, 고향의 형제들로부터, 고향에 있는 아버지 집 사람들조차도 그게 6절 말씀이죠.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면 내 뒤에서 크게 뒤에서 외친다. 이 뒤에서가 영어에는 against입니다. 대항하여, 너를 대항하여 외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막 큰 소리 치고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야유하고 조롱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너에 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에 대하여 좋은 말을 할지라도 6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한 인간에 불과하다. 내가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지, 이 역사를 어떻게 주장하는지 네가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가, 이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저들을 뽑아서 저들을 뽑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해는 내 소유. 이것은 단지 소유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 잘 쓰는 단어 중에 소유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이것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기업.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9장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소유가 되고 하시는 겁니다. 내 소유.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에 그 보물 같은 내 소유를, 그 소유를 단지 우리가 물건에 이런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소유를 내 소유를 강조합니다. 7절에 8절에 9절에 그 내 소유를 내가 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밟아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소유를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있는 매 이야기를 하시고 숲속의 사자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10절 때문입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습니다. 그들 많은 목자입니다. 그들 누구예요? 2절에 예레미야가 항변했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어놓지 않았습니까? 주께서 그들이 뿌리를 받고 장성하고 열매 맺게 한 그들 아닙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떠듭니다. 입으로는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 멀리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의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으면서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의 온갖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오로지 자기들의 호의호심만 삼으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나라 아수르에게 혹은 애굽에게 빌붙어서 살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믿던 바알을 추종하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것이 10절에 많은 목자들이, 이 목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내 소유를, 이 포도원을 헐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내 몫을 짓밟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합니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황폐해졌느냐? 온 땅이 황폐해진 이유는 이 일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옛날 성경에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이잖아요. 개역 한글판 옛날 성경에는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습니다. 개의치 않아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성공하고 출세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12절에 파괴하는 자들을 보내십니다. 여호와의 칼로 모든 육체가 참된 기쁨과 만족을 상실하고 평안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소유 그 땅을 이방 민족을 통해서 심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뽑아낸 다음에 저들이 돌이켜서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기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16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이루려니와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세우겠는데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느움 아도나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들에게 다 설명하진 않습니다. 왜 악인이 형통하는지 왜 반역하는 자가 평안하게 사는지 그 이유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걸어가도 피곤한 우리들이 내가 그런 주제에 말탄 자랑 경주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경륜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걸어가도 힘든 피곤한 우리가 말 타고 가는 평안한 땅에도 그냥 살기 어려운데 요단의 창이란 물, 요단의 넘치는 물을 속에서 버티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기독교의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약의 지평으로 구약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예언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배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비록 패역한 우리들이라도 비록 완악한 우리들이라도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마지막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4절에 보면 눈이 높은 곳과 마음이 교만한 곳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왜 그렇게 형통하는지 악한 놈이 더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이 높은 곳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것,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23장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 24장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돈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예. 형통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곤고한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병행케 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장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쫓아 살 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2장의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그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